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부탁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령 받기 위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약 한 열흘 정도 120명으로 얘기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시리즈로 이제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대했는데 그거를 이제 중단하고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어,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교회 신앙을. 근데 그 사도신경에 이미 구조가 삼위일체 구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실은 저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늘 매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할까? 이게 사도신경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도대체 어떤 것과 관련된 거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도가 교제하는 것.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건 그럼 뭐냐?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과거를 얘기했고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과거적 사건을 얘기했다면 그게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온전히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죄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거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그거를 내 의지대로 내 뭐 힘대로 능력대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신앙의 궁극적 목표인데 그럼 여기에 어떻게 다다를 거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런 어, 형태, 그런 모습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성령이 성화시키시고 성령이 견인, 끌고 가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서의 신앙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 주가 또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뭐 이게 지금 설교 본문에 없죠. 그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처음에 창조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삼위일체 구조를 가져요. 교회력 자체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3, 4월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겪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5월에 성령강림절. 그러니까 이미 교회력의 앞에 삼위일체적 구조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자체가 삼위일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 성령이 오해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합니다. 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잘 몰라요 또.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많은 구절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그 구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는 구절부터 시작해서 뭐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을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맨 마지막에도 축도 가운데 그렇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면
성령이 아닌 것을 거기서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이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기독교인의 삶의 과정 안에서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별로 감흥이 없을 뿐더러, 아니면은 조금 더 성령에 대해서 그 생각한다면 열광주의, 은사주의, 심지어 신사도주의나 막 이렇게 금리빨로 바꾸는 뭐 이런 것들로 그 오히려 성경에서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문제를 야기했던 방식으로 그거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열광주의적인 성령을 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이상하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그런 반작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기억하실 건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그 죄악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실 때 반드시 얘기하셨던 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시대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예수님을 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성령으로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주도하셔서 광야에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하셔서 그가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위에 뭐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 모든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신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 요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신앙생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악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있지 않고는. 요엘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분은 아닙니다. 1장 2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거대한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그 경제, 산업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 중에 있어요. 아주 섬뜩한 이미지로 이제 그려집니다.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부분은 완전히 이제 극과 극입니다. 반전이에요. 2장 18절부터 3장 21절은 전대미문의 재앙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그 삶이 회복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소리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다시금 그 요엘 예언자의 시대가 정말 암울했고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 2절에서 4절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는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전대미문이죠. 어, 여기에서 늙은 자들, 주민들, 너희 자녀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늙은이는 노인네는 한 80 먹었는데 내가 80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봤다. 이건 내가 경만 80년 동안 아무리 많은 뭐 어려운 산전수전 겪었다고 해도 이건 처음이다. 절망합니다. 그 다음엔 그 너희 주민들, 아니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사회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계층은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적인 그 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어도 이런 재앙이 임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절망합니다. 자녀들. 아니 이제 그 꿈을 펼치고 공부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세대도 절망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완전 전대미문의 이런 그 재앙 때문에 모든 세대가 다 절망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2절에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뭐가 하나 안 되면 뭐가 하나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밭농사가 안 되면 논농사가 되고 논농사가 안 되면 뭐 밭농 뭐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쁨, 희락이 말랐다. 그런 시대, 요엘의 시대가 암담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삶을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재앙이. 기대했던 것, 그 농사를 통해서 그래도 올해는 이렇겠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완전히 최악의 조건으로 바뀝니다. 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일종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엘서의 이런 재앙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건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대미문의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거나 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헤매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거고 절망하고 있는 거고 근심하고 있는 거고 한숨을 뿜어내고 있는 거고 그 정도 차원에서 그냥 삶을 죽지 못해 그냥 명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기쁨도 끝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끝났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상황이 뭐 우리에게 뭐 메뚜기가 이렇게 덮치겠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뭐 그 계절마다 그렇게 푸르른 잎사귀와 열매의 그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타락하고 연약하고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시달리고 살아가고 끙끙 앓으며 살아가고 기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메말라서 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하고 그저 뭐 그냥 예배 잠깐 드릴까? 뭐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산상수훈 시리즈로 예수님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정도를 봤죠. 분노, 살인이죠. 간음, 이혼, 맹세,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제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구조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욕망과 갈등 속에서 헤맵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유지되지가 않고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구원을 주셨거든요. 예수가 그걸 누리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뭐 많은 병적인 현상들이 있죠. 뭐 약물, 술, 뭐 음란한 마음이나 혹은 뭐 저속한 TV 프로그램, 뭐 하여튼 뭐 농담,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말씀도 읽지 않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또 원한 맺혀서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뭐 사람이고 성령의 전 됐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좀먹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황충, 느치, 뭐 메뚜기, 팥중이 오늘 다 나오는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이게 실제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해충이 많으니까 남은 건 죄와 죄의 결과, 죄의 껍데기, 죄의 그 영향력 그런 것들이 어쩌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의 범이라는 것이 늙은 자들 주민 너희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서로에게 갈등이 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서로에게 정죄가 되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교도의 삶이 아니라 무신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일주일 동안 어떤 것들이 지배했습니까? 어떤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고 어떤 기억들이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휘젓고 다녔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진단해야 그것이 어떤 병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있고 올바른 그런 삶으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실제로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요엘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구원의 시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허위와 가식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절망적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성령의 부어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엘서가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죄악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희망의 조건,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성령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축복과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민이라고 그 번역된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5번 해가지고 모든 육체입니다.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콜 마사르입니다. 콜이 히브리어로 모든이에요. every 혹은 all입니다. 그럼 마사르거든요. 이제 육체 마사르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인간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목구멍이야, throat. 이게 왜 목구멍이냐? 인간이 목구멍으로 뭘 넘기죠?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공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얘기는 인간이 부족한 인간 그리고 갈망하는 인간입니다.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뭐 오늘도 아마 예배 끝나고 뭐 먹을 거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아니 어제도 음료수 마셨는데 오늘도 물 마셔야 되고 그렇죠? 목구멍입니다. 인간 뭔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죠. 그렇지? 그렇게 인간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네페시예요. 그래 그런 걸로 봤거든요. 가장 많이 네페시로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단어를 쓴 겁니다. 마사르라는 단어. 이게 육체예요. 플래시 영어로 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에 4절입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저주거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할 때 썼던 단어. 그래서 저주와 홍수, 죽임이 있잖아요. 그 육체란 단어가 마사르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단어입니다. 만민할 때 그 민이 마사르, 모든 육체. 자, 여기서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무드셀라 969살 사는데 이제는 120살로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그 강력하고 악했던지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여버리는 거예요. 니네 더 이상 살지 마라. 이 정도까지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죽여버리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 멸하시는 그 저주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 그건 인간이 육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성령이 떠나신 상. 그러므로 저주가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역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도 모든 마사르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이 부어준다는 말이 이 샤파크 동사인데 기름을 붓다 할 때가 향유를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 기물들에 약간 찍어 바르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할 때 이렇게 향기 나는 겁니다. 찍어 바르는데 제사장 임직식 때만 붓습니다. 머리부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마사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다시금 여기에서 가장 희망적인 단어는 누구든지예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세상, 거기에 남종과 여종, 노예까지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공로도 없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뭐 남녀니까 그렇게 성적인 차별이 강력했던 사회에서도 하나님 그걸 구분하지 않으신다.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시대를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언이란 단어, 이상이란 단어를 또 이해를 해야죠.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언은 뭐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니 꿈을 꾸잖아요. 꿈은 이것도 내가 꾸는 그런 꿈, 뭐 개꿈 이런 게 아니죠. 뭐 돼지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인 겁니다. 이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 요엘서의 그 처참한 죄악의 흔적들, 그 저주의 흔적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그 저주를 깨고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가난하든 병들었든 뭐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세상을 열어주시겠다.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1장 2절에서 4절에서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왔잖아요. 그게 늙은 자들, 주민들, 너희 자녀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예언과 꿈과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같습니다. 이전엔 절망을 말하던 사람이 이전에는 암담하고 암울해서 꿈 하나 꿀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꿈, 이상, 예언 한마디로 딱 그 정의하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딱 한마디로 아까 1장 1에서 4절이 뭐였죠? 절망이었잖아요. 그들은 절망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말은 뭐죠? 소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소망을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 저주적인 환경,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 소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원수된 적대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그게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정리되지 않은 습관과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원절에서 사는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킨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30년 40년 교회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 갈 때 소망이 현실이 되고 그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에 따라 이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 부활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중단해야죠. 이너 충분하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성령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제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 비겁했고, 그 옹졸했고, 그 졸렬했던 애들이 진짜 목숨 다 내놓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게 안디옥이든 그게 고린도이든 그게 로마이든 어디든지 간에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그 공동체를 이룹니다. 세상과 다른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그런 가능성, 그런 삶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결책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어주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요엘서의 구조를 기억하시면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전대미문의 그런 재앙 때문에 절망을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이제는 소망을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박하게 완전히 바뀌는데, 중간 단계가 뭐냐?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탄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상황은 아주 비참했어요. 비통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랍니다. 전혀 즐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제물도 드릴 게 없거든요. 다 끝나서 물질도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딱 하나, 울면서 기도하라는, 기도하면서 울란 얘기입니다.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참한 기도,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기도입니다. 예배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헌금도.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할 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갖다 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렵거든요.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정말 답답하거든요. 내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 고민거리가 넘치거든요. 내 안에 정리되지 않는 것들로 정말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로 충만한 거죠. 그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때 뭐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래의 심판 날도 있을 겁니다. 미래의 어두운 날도 있을 겁니다. 미래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날도 있겠죠. 그런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2절에 핵심적인 그 포인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언제 우리는 아니 그냥 실천적으로 언제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부르죠? 기도할 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용어는 기본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만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이 답답하고 암담하고 보이지도 않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이 꽉 막힌 삶이 소망으로 전환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에서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던져줬던 말은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게 도대체 뭐냐? 평행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절망해서 멈춰요. 생각을 아무리 하고 또 해도 생각이 절망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도 우리의 끝이 인식이 재앙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냐? 우리를 넘어서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자, 지금 요엘도 예레미야도 정말 포로그라고 하는 이 혹은 요엘서 이 저주적인 상황에서 무엇하라고 하는 거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얘기하시면서 누가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주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끝에 잘 하시잖아요. 끝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이 성령의 약속을 체험한 겁니다. 몸으로 체험했고 은사로 체험했고 말씀으로 체험한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셔야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늘 교회 고민인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루면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삶이 그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겠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가 열심히 모일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까? 우리가 뭐 할까? 뭐 소그룹을 할까? 아니면 예배를 뜨겁게 들어서 예배를 한 3시간 한번 드려볼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 하나님만이 해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것도 신학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내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죄의 자리거든요. 실은 내 안이 예수님도 지적했지만 이 안에서 모든 악한 게 나옵니다. 사람이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을 지배하겠다. 그게 성령이 내준 겁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성령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 마음속으로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답답하다, 암울하다, 혹은 요새 가장 이제 20세기, 21세기적인 표현대로 하면 우울하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모든 역경과 저주와 절망을 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넉넉히 죄를 짓밟으라고. 이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그 발버둥 치고 우리 자신이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성령이 주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구멍들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얼마나 많은 허무와 얼마나 많은 위선들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관계적인 그런 깨어짐이 있는 것인지. 온전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보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